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불행과 저주는 병이나 가난이 아니고 세 가지라 그랬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을 보고도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축복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과 이렇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한 번 큰 실수의 죄를 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편을 3개 기록했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32편, 그리고 나중에 볼 51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쓴 시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이 본인에게 온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간구했습니다. 시편 38편 말씀을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당시에 다윗이 처한 고난입니다. 시편 38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때 당시에 다윗은 3가지의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이 있었어요. 시편 38편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기서 내 심장이 뛰었다는 게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정말 이 불안하고 당황한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내 기력이 쇠하여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는 것은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지금 앞날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의 세월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가 생각났냐면 이전에 밧세바를 취하면서 했던 범죄를 생각하며 그때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 겁니다. 다윗의 이때 당시의 이 육신의 고난은 단순히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이런 육신의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만약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게 계속되면 이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병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처한 고난은 환경의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환경의 고난은 곧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은 거거든요. 다윗이 왕으로서 잘 나갈 때는 가깝게 지냈던 자들이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본인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다윗은 이 대적들로 인한 고난보다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를 멀리할 때에 이 마음의 고통을 더 받았어요. 원래 여러분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의 공격보다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의 배신의 고통이 더 큰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적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돋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렇게 다윗의 대적들은 올무와 또 괴악한 말과 음모로 다윗을 해치려고 계속 노렸습니다. 이렇게 악인은 언제나 권모술수로 올바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거 외에는 의인을 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지금 연약해졌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 상처도 받았는데, 대적들이 자꾸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삼중고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고난, 환경의 고난, 또 대적의 고난으로 인해서 다윗은 한계를 맞이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고난, 또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다윗처럼 한계를 보는 것 같고 미래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한계를 맞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다른 길을 찾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시편 38편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한계가 올 때 여러분이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피난처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주로 이 남자분들이 고난 오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요, 여성분들은 고난이 오면 사람들을 막 피난처로 찾으려고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다윗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미션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본인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고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것에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소인은 어려움이 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댄대요. 근데 대인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문제 온다고 누구 때문에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주변으로 돌려서 핑계대고 변명을 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책망했을 때 만약 아담이 주님 제가 언약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다시 언약 회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해결됐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준 저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죄진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왜 그랬냐 했더니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변명했는데 그 영적 문제가 대물림된 것 같아요. 고난의 원인을 주변으로 돌리고 핑계하고 변명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지만 고난의 원인을 나로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갱신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점점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덮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회개 중에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회개를 원하냐? 다시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회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찬양 여러분 알 텐데 3절 가사에 보면 딱 맞는 구문이 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답으로,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도 그때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답으로, 주인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오늘도 죽을 때까지 항상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답으로, 주인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회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해답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비로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짐이 쉼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편 38편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요, 고난에 처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그 누구도 자신의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를 결코 방관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영접할 때도 구원받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비밀이 죄와 지옥과 사탄에서 구원하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 상처, 걱정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 매일매일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새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 속에서 꾸준히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신자가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와 기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도록 두 가지 승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 자, 그럼 크게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응답하셨듯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실 거예요. 시편 38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능히 견딜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고난이 작은 게 해결이 아니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해결인 것이에요. 이런 비유 몇 번 든 적 있는데,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1,000,000원 빚이 갑자기 생겼다.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2,000,000원을 얻게 됐다. 그럼 1,000,000원 빚, 그때부터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고난 오기 전부 다 낫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살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걱정 없는 곳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거기 어딘지 알려줄게요. 바로 이 산을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걱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에요. 또 걱정 없는 곳, 고난 없는 곳은 어디 반이냐? 저 위에 로켓 타고 가도 보이지 않는 저 위에 천국. 아마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난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시고요.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과거 문제, 또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끝까지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 시편 38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성경 구절 3가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난이 온다 그럴 때 더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편 34편 19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도 고난이 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믿는 자의 고난을 방관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전에도 위로와 구원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쓴 것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셨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끝내셨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들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축복자가 되실 겁니다. 자, 고난이 올 때 누구에게 나아가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예. 이렇게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라요. 자, 고난보다 더 큰 응답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큰 응답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병으로 인한 고난, 또 사람으로 인한 고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옵소서. 잠깐 합심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과 또 인간관계의 고난과 흑암의 역사로 인한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